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정원 앞에 전반기 목회자 협의회로 모이기 때문에 화요 기도회는 영상을 통해서 본 예배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 특별히 유튜브 방송으로 모이게 됨을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준비 찬미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찬미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마다 그리고 일하는 곳곳마다 그리고 거하시는 곳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한 건 하시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병마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으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연구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김포교회에 오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얼굴과 특별히 예수님만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어떤 시련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선전하는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임을 베드로 사도는 증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하여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고 힘들고 또 낭망되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루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생채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 구원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실, 온전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기별을 받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예언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27쪽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여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처음에 품었던 우리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때는 좀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차가웠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의 지혜를 받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성실성을 보존해야 하고 온전한 마음과 참회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 대하여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자격 없으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연구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찾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도 똑같이 쓰였냐면 요한복음 3장 39절에 쓰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증가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그리고 예배 시간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셔요? 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예언한 선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기별과 또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예언한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던 계시를 받았던 그들도 열심히 찾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보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만들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 틈도 주지 않으려고 이유와 핑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품성을 깎고 도려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다시 하면서 이 패스킷 이 제자 훈련을 다시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크 지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무엇을 연구하지 못하게 할까요? 네, 성경 말씀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 아니 5년,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깊은 제자훈련과 같은, 아니 개인의 묵상과 같은, 아니 말씀의 깊은 체험이 없으면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는, 최초의 기치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 얻은 지식이 여기 선자의 말씀처럼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은 은혜의 능력이며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에게 죄악이 주어지고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 기별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다시 세세히 살폈습니다. 무슨 말씀을 살폈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도 하고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그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생애에 대한 것을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기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왜 성경이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문서를 대표하는 시편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초림, 재림, 세 번째 오시는 삼림까지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누가 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 당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제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아서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다니엘은 2300주야 예언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을 받고 고난에 빠졌습니다. 근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혼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며 혼절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쓰러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근심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면 사단의 미혹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붉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아야 한다.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마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저번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가 행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더욱 힘들고 힘들다 못해 더욱 괴로워하시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더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깊은 간구입니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핵심적인 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두 분은 성령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온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곁에서 늘 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11절 중반부에 후에 받으실 영광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련된 모든 사건과 함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까지 깨뚫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언하게 하는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실 구원의 역사를 쫙 주옥과 같이 펼쳐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말씀을 이제 잘 준비하여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저녁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이제 구원에 대한 천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기 이 섬긴 바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의 섬긴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알려지고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성령을 힘입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연구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기억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인간과 교리와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장엄하고 종결적인 사업을 성취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려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서 고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리고 딱 고정되고 정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요.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정확히 남북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것면 56페이지에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수긍하거나 수긍하지 않거나 간에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수긍하건 수긍하지 않건 간에 항상 뭔가 이해가 되거나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도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늘 변함없으며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 안에서 놀라운 오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듭니다. 그런데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오묘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시다. 어떻게 우주의 아주 먼지 같은 지구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오묘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추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실예를 들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어디까지 가서 또 연구한다라고 해요? 구원받고도 영원까지 구속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복음 2권 110쪽에서도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속량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인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가 없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애쓰고 더 깊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체험, 말씀 연구의 깊은 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젊은 화가가 거장인 맥그린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불과 2, 3일 만에 그림을 한 장 그립니다. 그러나 작품이 팔리기까지는 아마 2, 3년 걸립니다. 그러자 맥그린은 이 젊은 화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아무것도 아니라네. 한 폭의 그림을 2년에서 3년을 걸려서 그려보게나. 그러면 2, 3일 만에 그 그림이 팔릴 것이에요. 심혈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김복교회 하늘 가족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성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에 귀중함과 말씀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 알려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복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깨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전한 경험들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개인마다 부흥하며 김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